열왕기하 5장 우리 9절부터 14절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BC 845년경에 있었던 아람왕의 군대장과 나아만,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마터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평생 앓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나아만 장군은 자신에게 있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드디어 문둥병이 낫는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아만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이외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점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점프 또는 삶의 점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장애가 있다면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새로운 변화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정관념, 이건 영어로 스테레오타입이라 그래요. 이 스테레오타입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방향에서 밀려오는지는 모르는데,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르는데 나로 하여금 어떤 감정적인 판단과 이 분명한 그 사실에 근거한 생각에 따라서 그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지만 나로 하여금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불합리하고 또한 잘못된 그것을 계속 고집하도록 하는 생각을 고정관념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곰 그러면은 딱 여러분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어떤 동물입니까? 곰, 뭐같이 미련하다? 곰같이 미련하다. 보통 곰 그러면 어떤 동물로 생각해요? 좀 둔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참 곰 같아 쟤는. 그러면 좀 둔하고 좀 미련하고.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서울대공원에서요, 그 말레이 곰이 그 출입문 잠금 장치를 풀고 청계산으로 달아난 거 아십니까? 그 300명 이상의 그 서울대공원 직원들과 포수들이 그 청계산을 포위하고 그 곰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그 곰은 청계산을 떠나서 이미 이수봉과 국수아봉 사이에 준비된 포획 틀에 잡혔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곰이 얼마큼 빠른지 아십니까? 곰이 사냥개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린 곰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전혀 미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잠금 장치를 곰이 풀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곰의 이 IQ는요 원숭이나 침팬지와 같은 수준입니다. 아주 곰이 영리합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람들은 곰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10명의 사람과 12명의 사람의 10명의 사람의 힘과 곰 한 마리가 10명의 사람의 힘과 12명 사람의 머리를 합친 것보다 영리하다. 에스키모 조상들도요, 이 곰을 아주 지혜로운 동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도 곰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련하고 둔하고.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문제는 이 뇌가, 제가 뇌과학을 이렇게 책을 볼 때마다 우리 뇌가 아주 복잡한 듯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미 여러분의 뇌와 제 뇌 속에는 이미 과거의 어떠한 경험이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갖고 있고 이미 그것들이 우리 안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근데 뇌는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걸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여러분 배우자를 봤을 때 좀 저 사람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러지? 라고 할 때 그 새로운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정보와 연관해서 저럴 때는 나한테 뭔가 요구할 게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뇌는 이미 과거에 저장되는 정보들과 유사한 것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해석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과거의 거하고 전혀 반대의 것을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정보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곰에 관해서 여러분이 곰은 미련하고 둔하고 그랬는데 곰이 그렇게 사냥개보다 빠르고 세상에 침팬지와 같이 지능이 높아? 라고 할 때 이제 충격을 받는다거나 할까요? 좋은 충격 또는 나쁜 충격,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이러한 충격도요, 그 기존에 그 사람의 뇌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그 자료의 질과 양에 따라서 한 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모든 자료와 정보와 기억들이 수백 번 새롭게 뒤집어지고 새롭게 아니었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네.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살면 안 되네. 수백 번 해야 겨우 조금 바뀌는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두세 번 딱 경험을 하면 그 정보와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과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바꿔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수백 번을 경험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론 백이라고 하는 인지치료의 창시자인데요. 이 아론 백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 사람이라면 다 갖고 있는 고정관념, 특히 안 좋은 고정관념, 이거를 Cognitive Triad, 인지 삼재라 그래.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안 좋은 고정관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적입니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성격도 안 좋아. 나는 뭐 이뤄놓은 것도 없어. 나는 스펙도 없어. 나는 무능력해. 나는 가치가 없어.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perfect,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자기를 봤을 때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생겼지? 난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앞날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이뤄놓은 게 없는데,
내가 앞으로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더 나아가서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세상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오래전부터 두 파로 정권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는 여당, 야당 이렇게 된 것처럼 노론, 소론 이렇게 이제 두 파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안 좋은 아론백 인지 치료하면 어떡하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에게는 촛불 부대 사람들은 다 빨갱이들이. 촛불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 보면 다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서로 아주 안 좋은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파하는 방법은 뭘까? 우리나라가 당이 한 20개 이상 생겨야 돼요. 여당, 야당이 아니라 당이 여러 개 생겨야, 그래야 사람들이 좀 다양한 관점으로 사실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해요. 그게 누가 올려낸 뉴스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네이버 지시창에 있는 거 다 진실이라고. 그거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할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여러분들보다 더 컴퓨터 잘하는 거 아십니까? 자기 텔레비전을 갖고 있고 방송국 PD예요. 우리 나인이 같은 경우도. 나인이가 운영하는 방송국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대도 안 되는 인터넷. 그러니까 그런 국민학교 학생들이, 국민학교 2, 3학년 또는 4, 5학년 애들이 어떻게 올리는 지시창에 네이버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다고요. 어느 교수의 말보다도 더 진리로 받아들여요. 국민학생 2학년이 사실인지 확인도 안 하고 올린 말을. 다시 말하면 그러한 오래된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아이고 속았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게 되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아주 굳건하게 뿌리 박혀 있는 하나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 특히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고정관념으로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은요, 다음 더 좋은 단계로 점프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죠. 왜? 좀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점프해야 될 그 순간에 고정관념이 탁 들어오죠. 해봤자야. 점프해봤자야. 이렇게 힘만 들어. 이렇게 따라하세요. 고정관념을 바꾸시다. 예, 그거 바꾸지 않으면은 여러분 건강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어요. 계속 과거에 묶여 있어서 반복이 돼요. 이 고정관념은요, 왜 생길까? 한마디로 악순환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악순환과 선순환 두 순환의 소용돌이의 사람들이 빨려들어 사는구나. 예를 들면 선순환은요, 지난번에 패티김 그 텔레비전 잠깐 나왔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인지 나이가 엄청나게 많죠.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패티김이 가수였으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근데 자신의 이렇게 몸매를 이렇게 쫙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가 몸매를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는지 하면서 그 할머니가 몸매를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녁 시간이 되면은 절대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하여간 나가기 위해서는 물 한 모금도 안 먹는데, 혹시라도 그 자기가 자기 몸을 컨트롤하는데 생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패할까 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살이 찐
분들 보면은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식이 맛있다 하면서 이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될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은 더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노숙자하고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이건희 회장하고 누가 먹는 것을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노숙자는 별로 먹는 거 걱정 안 하는 거 아십니까? 이건희 회장은 기자회견 할 때마다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먹거리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늘 먹을 걸 염려해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몇 개 틀렸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수학 문제 몇 개 틀렸니? 그걸 어떻게 계산하고 살아요? 어떻게 시험 잘 봤니? 잘 봤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는 한 문제 틀린 게 계속 머리에 남아서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합니다. 한마디로 선순환과 악순환.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닌데 그 잘못된 고정관념, 특별히 악순환적인 고정관념에 의해서 생긴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건강하고 밝은 미래로 한 걸음도 옮겨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정확하게 그걸 보여줘요. 나아만 장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큰 용사이지만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군대 장군이 나아만의 부하들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포로를 잡아왔던 조그만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이야기.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9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자칫하면 문둥병을 못 고칠 뻔했습니다. 왜? 나아만 장군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고정관념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더라고요. 첫 번째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는가 하면요.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얼마요? 10달란트와 금 몇 개요?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은 10달란트, 은 342kg이에요. 은이 342kg, 금 6,000개.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은요, 금 68.4kg짜리예요. 그러니까 금 한 덩어리가 68.4kg. 전 보지도 못했어요. 60kg 넘는 금덩어리는 보지도 뭐 고작 해봐 이 정도 되는. 근데 뭐 금 사람 크기만한 금덩어리. 와, 어마어마하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갔죠. 다시 말하면 나아만은 그 돈을 가져간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도 돈이면은 문둥병을 고침받는 데 있어서 적당한 어떤 대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을 보고 어떻게 하죠?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것째 사람을 내게 보내 그 문둥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리라. 지금 아람 왕이 그 죽은 나아만을 보내서 나아만 살려내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문둥병을 고쳐달라. 근데 왕보 고치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데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역시 이스라엘 왕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좋은 기회
아람 왕과 친해질 수 있는, 아람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거든요. 엘리사가 나중에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 나아만 군대 장군을. 그러니까 적어도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지 않겠죠. 침공해 와도 어떻게 해요? 좀 보호해 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걸 위기로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나아만에게 집중해 봅시다. 나아만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 왜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여기 보면은요,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만약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가져가지 않고 진짜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나 좀 고쳐주세요 했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일단 선지자의 말을 순종할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적어도 이 정도를 갖고 왔는데 뭐야, 나와보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나와보지도 않고, 그죠?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여러분, 이 돈에 대한 고정관념 무시무시한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돈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곧 힘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얼만큼 층이 두꺼우냐 얕으냐,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돈보다 더 크시고 돈보다 더 확실하게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그게 희석되어 있느냐의 차이지, 모든 사람은 돈의 그 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만몬이라는 그 신 앞에서는, 돈은 결코 물질 아닌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종이나 이 코인, 동전 아닙니다. 돈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뭐 100만 원을 이렇게 주면서 매주 올 때마다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제가 매주 백민 집사님한테 100만 원 주면서, 집사님 이거 뭐 좀 가을에 뭐 좀 좋은 거 좀 사서 드시고 입으시고 매주.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의 끌림은 엄청나요. 제가 만약 요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은 또 부담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중립적인 게 아니라 뭐죠?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힘. 그러니까 돈 앞에서 사람은 가장 정직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신용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확합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사실 어떤 분이 돈을 얼마큼 헌금했느냐 그거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골고루,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너무 무거운 부담을 갖지 말고 좀 각자 형편에 따라서 비슷한 무게를, 부담을 좀 갖자. 제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각자가 좀 비슷한 무게의 부담을 좀 갖자. 어느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부담을 갖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요구한 것이지 얼마나 돈을 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왜? 돈이라는 것은 곧 이와 같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많은 대다수를 갖다가 가난하고 많이 못 배우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것이요, 우리의 고정관념 깨기입니다. 고정관념 깨기예요. 할렐루야. 이 나아만이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져간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 이 정도 가져가면 내 문득병을 고침받는데 상응한 대가가 되리라. 두 번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권력입니다. 그렇죠.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아니 지금 병 고침 받으러 가는 사람이 웬 군대를 끌고 가요? 그죠? 군대가 뭐 몇십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일개 뭐 4단, 일개 뭐 여단 이 정도 병력 끌고 한 나라를 침공하듯이. 그럼 이스라엘 왕이 쫄만도 하죠. 그렇죠. 지금 병고침 받으러 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수많은 군대를 끌고 갔을까? 한마디로 자신의 권력,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권력을 가진 자신에게는 문둥병을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나만 장군님만 가졌던 고정관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갔을 때 자기를 그 군대 장관에 걸맞는 대접을 해줄 거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장군은 뭐예요? 나와서 세상 사람 말로 코빼기도 베치지 않고 사환 하나 보내더니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고 가.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도다. 지금 뭐를 말씀하신지 아시겠어요? 나만 장군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저와 여러분도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니까요. 이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이 권력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은 고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 보셨어요? 문둥병자를 예전에 자주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아는데 그 냄새가 보통 역한 게 아닙니다. 문둥병자 얘기를 해보면 냄새가 아주 역해요. 그 썩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기에도 흉측해요. 막 눈이 뻥 눈알이 없고 코가 뻥 뚫어서 뼈가 보이고 막 그러니까 정말 그런 환자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문둥병자들 특징이 뭐죠? 아픈 걸 몰라요. 자신이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는데 지금 영적으로 삶에 있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아픈 걸 모르는 게 문둥병자예요. 영적으로 점프하자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점프해보자 한번.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아보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돈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어떤 권력에 대한 그런 것들에서 좀 점프해보자. 그런데 이 나아만은 여전히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죠. 그럼 어떻게 이 나아만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이나 몸을 담궜는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즐거움이요 즐거움. 참 이름 좋죠. 즐거움. 근데 이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아만의 삶을 즐겁지 못하게 하는 게 딱 하나 있었죠. 그는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는데 뭐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고정관념을 깨트리라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둥병 같은 아픔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제가 이번 설교 고정관념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요, 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 하셨던 그 행동은 다 고정관념 깨기더라고요. 다 고정관념 깨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함. 그것 때문이었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정확히 나오죠. 우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한 것부터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죠. 그죠? 창녀와 세리들하고 함께 하셨거든요. 지금도 별로 고정관념 안 좋지 않아요. 지금도.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그 인천에 살 때 저희 집 이렇게 가려면은 그 창녀촌을 지나가야 되는 골목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골목에 산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모시고 결혼해서 초창기에. 그래서 제가 거기 지나갈 때 저 한 집 한 집 다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골목에 있는 그 아가씨들의 사정은 제가 다 압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저를 알지 못하고, 아니 저 임원만 선생은 회사 갔다 와서 집으로 곧바로 안 가고 왜 저기 늦은 시간에 저길 들려서 저 아가씨들하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 아가씨들이 제가 목욕탕에서 만약에 나오잖아요. 목욕탕 앞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어머 목사님, 자 임원 선생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번에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어떡하죠? 그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 아십니까?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도소를 제가 참 자주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어떻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이 교도소를 자주 드나들었구나. 예, 저 자주 드나들었어요. 영국에 가서도 매주 갔고요. 제가 교도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고정관념을 갖다가 아, 목사님은 교도소 자주 다닐 뿐이 아니야 라면 그게 순수하게 사실대로 받아들이지만, 아, 임원 목사는 교도소를 다닐 만큼 사람이 폭력적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만 딱 듣는 거죠. 사람은 교도소를 여러 번 드나들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신 게 뭐라고요? 고정관념 깨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고정된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부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해 보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자. 그러니까 생배 옷, 새 천을 낡은 천에다 붙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요. 그 오래된 옷이 더 헤어져 버리고. 자, 다시 한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크게 좀 하소. 넣지 말자. 네. 그 뭐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새로운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에 고정관념 속에서 그냥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새로운 하루하루를 받아들이면 그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은요, 한순간도 0.0001초도 지나가 버린 거 안 주는 거 아세요? 항상 새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0.01초, 1초, 2초, 1분, 2분, 1시간, 2시간, 여러분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기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미래, 다음 달, 내년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요. 단지 주님은 우리에게 점프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점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가지만 영적으로 믿음의 점프를 한 사람이 경험하는 신앙의 세계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전혀 차이가 다른 거죠. 고작 이거보다 좀 더 넓고 깨끗한 그런 장소로 가서 드리는 정도지, 그게 와 여기서 이런 은혜가 있어 라고 하는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나아만 장군이 자칫하면 문둥병을 고침받지 못할 뻔했던 고정관념, 경험입니다. 경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험은요, 오감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이 문둥병을 좀 씻어보려고, 여러분 목욕 안 해봤겠어요? 아마 목욕을 해도 몇백 번을 아마 문질러 봤을 겁니다. 이 곰팡이야, 이거 좀 쉽게 나가라, 쉽게 나가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막 상처 속을 막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막 그냥 이렇게 막 그 구데기들을 막 뜯어내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목욕을 해봤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낫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12절. 자,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야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이대로 떠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끝난 거예요. 이대로 내가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내가 내 고향에 있는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 강, 그 강이 더 깨끗해. 거기 가서 하지. 내가 강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냐? 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둥병을 못 고쳤겠죠. 평생 문둥병으로 살았겠죠. 13절에 대반전이 나오죠.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아주 친밀한 표현이죠.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더 큰 일을 행하라 했어도 했을 것을 하물며 당신의 길을 씻어 깨끗하게 할 함입니까?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지혜로운 자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을진저. 할렐루야. 만약 이 종들마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울그락불그락 화낸 채로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 하면서 돌아갔겠죠. 여러분, 이 나아만이 집에서 떠나는 것부터가 사실은 고정관념을 깨고 나온 겁니다. 한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한 그 말을 믿고 이 대군을 움직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금과 은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내온 거고요. 그러면 무엇이 이 나아만 장군을 하여금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겠을까? 그 자기가 말한 어떤 다메섹 강에서의 그 목욕했던 그 경험,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도록 하였을까? 뭐 같습니까? 뭐죠? 한마디로 낳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에요. 낳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그보다 더 큰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문둥병을 고침받게 한 그 비결은요, 선지자의 말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요단강에 가서 했겠습니까? 자기 말대로 다메섹 강에 가서 씻었겠죠. 7번을 몸을 담그라고 했잖아요. 몇 번 했을까요? 7번 씻으라고 했잖아. 몇 번 씻었을까요? 7번 씻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7번 씻을 때 제가 옆에서 그때 봤다면은 이제 팍 씻었어요. 팍 씻고 나서 때 떨어졌네. 씻고 나서 보니까 뭐 좀 나아진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2번 목욕 7번 해보신 적 있어요? 7번 딱 해본 저는 없어요. 6번째까지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조금 변했을 것 같지 않아요. 여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7번까지 했어요? 7번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방법은요, 2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뭐죠? 간절한 열망. 여러분을 하여금 난 이렇게 자꾸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며 살고 싶지 않아.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2번째는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잘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예요. 아주 패러도이스컬한 진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든 일들을 겪도록 허락해 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론백의 인지삼재의 고정관념의 틀에서 헤매다가 인지의 틀을 만든다 그래요. 그러면 자동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그 자동적인 생각은 다시 인지삼재에 걸리고 인지삼재 또 다시 인지의 틀을 만든. 이거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그냥 문둥병으로 죽어가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점프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햄머는 없어요. 한 번에 팍 부셔버려서 나의 모든 잘못된 고정관념을 다 깨부수는 그런 햄머, 그런 망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은 조그마한 이 바늘 같은 거예요. 조그마한 말씀의 바늘, 말씀의 끌, 그걸로 톡톡톡톡 쳐서 계속 깨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깨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십자가만큼 고정관념을 깨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은혜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교수형을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십자가 치우고 그 교수의 사람 목 매다는 그 줄 여기다 매달아 놓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그 끔찍한 십자가의 사형틀을 보고 이거보다 더 큰 고정관념 깨는 건 없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만큼 고정관념 깨는 게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거 진짜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움켜쥐면 질수록 어떻게 해요? 그 돈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이상하게 빠져나가요. 희한한 길로 빠져나가요.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권력, 그거 쥐면 쥐수록 어떻게 하죠? 그 권력이 자기의 목을 올가매요. 사람들이 더 떠나요. 자기의 경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성처럼 세우면 자기 행복할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부수기 원하십니다. 안 부수면 어떻게 해요? 코너로 몰고 가요. 코너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까 고린도서 1장 8절 9절 왜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움 당하는 이유를 모르면 계속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하던 돈, 권력, 경험 거기에 마음이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낫지 못해요. 그 상황 계속 하다가 죽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 고정관념 아닙니까? 깨는 거 아닙니까? 고정관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제 고정관념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깨어지는 거 많죠?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는 특히 고정관념들이 있죠. 설교 길게 하면 참 지루하다 하고 또 짧게 하면 준비 안 된 설교라 그러고 목소리 크게 하면 야단치는 것 같아서 듣기 싫다 그러고 작게 하면 열정 없다라고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고 신방 안 가면 관심 없다 하고 또 신방 자주 가면 귀찮다고 하고 헌금 설교하면 돈 밝힌다 그러고 또 헌금 설교 안 하면 교인들 복 받을 그릇 준비 안 시키는 나쁜 목사라 그러고 교인들과 허물 없이 지내려고 하면은 권위가 없는 목사라 그러고 거리를 두고 지내면 어떻게 해요? 사랑 없는 목사라 그러고 그런데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고정관념 많이 부수시기 원하십니다. 아, 목사도 저럴 수 있어? 그러나 이젠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새롭게 옮긴다고 할 때는 뭐죠?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한번 깨부셔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 대한 고정관념도 좀 요번에 많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많이 바꾸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